할렐루야.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많은 부부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이 한번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결혼의 목적이 정말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주여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머리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가정으로 들어보면, 그래도 목사님,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자고 사는 거지 거룩하자고 사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떤 부부가 불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 나와보니까 믿음도 좋고 매너도 좋고 친절한 남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편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불신 결혼이다 보니까 남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강단에서 이런 설교가 들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초신자 부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아무리 전도해도 나올 것 같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 이 불신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지, 빨리 정리하고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혼하세요? 계속 사세요? 우리가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고 오직 성경에서 주시는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모든 부부들,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남들이 고생하는 것,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들이 굶든지 말든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설사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암이 걸렸든지 사업이 부도가 돼서 망했든지, 나보다도 남게 될 가족 걱정하는 것, 남게 될 가족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결혼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큰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암병이 오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실패가 오게 되면 내 살 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결혼의 목적에 거룩에 있고 부부의 목적에 거룩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실패가, 내 가정의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부도가 났는지, 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와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는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랬어요. 병 고치려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흠집 내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그건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고 거기에서 흠집을 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똑똑하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요? 성경에 대해서 나는 박사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한다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독일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그 동유럽 쪽에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많이 배운 사람.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신학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제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만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오늘 예화가 과연 저자의 의도와 맞습니까? 사사건건 설교에 대해서 흠집을 달고 걸고 넘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부터 오늘은 또 뭘로 꼬투리 잡을까 고민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와 같고 꼭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떨어져 살 수가 없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혼하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지 위자료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자녀 양육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상대 배우자의 흠집을 찾아냅니다. 조그만 실수라도 다 증거를 수집하고 조그만 죄라도, 눈꽃만한 죄라도 있으면 다 찾아가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철천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부부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 배우자를, 상대 배우자를 보게 되면 흠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부부에게는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일 때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남편이 죄가 죽을 죄라고 할지라도 이 죄를 왜 지었을까 바라보게 될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그만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사람, 바리새인 따르는 사람, 아무리 무서운 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합회하며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부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잃어버렸던 부부의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 가정에 닥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가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기 전에 더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딸이 혹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멀리 이사를 갔어요. 이사는 멀리 떠나갔는데, 부모를 떠나갔는데 먼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친정집에 갑니다. 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보태주세요. 항상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독립한 겁니까? 독립 안 한 겁니까? 아무리 땅끝에 이사 가도 그거는 독립한 게 아니고 부모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꼭 부모를 떠나야지만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셨을까? 요즘 솔직히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부모님의 도움받지 않고 독립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전세자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집값이라도 못해줘야지 집을 빨리 마련하게 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부부가 빨리 안정을 찾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 다 맞벌이 하는데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우리 자식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갈 때까지는 돌봐줘야지 맞벌이 하면서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아닌 것처럼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 될 때에야 진정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육적인 자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에게 항상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 자식들 다 키워주면서 부부는 각자 맞벌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 거룩한 가정 될 수 없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육적인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자녀가 되려면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반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반쪽을 끊임없이 비우는,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지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그럴 때 영적 자녀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남편은요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아내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혈기를 부리게 되는데 이거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까? 여자는 힘은 약하지만 머리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이게 여자들의 감정 아닙니까?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남편은 자신의 야망을 죽이고 아내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적인 작은 욕심 없어요. 밖에서 출세하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여자들은요, 남자들처럼 큰 야망은 없지만 욕심이 있어요.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고 내 남편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누구보다는요, 내 친구 남편보다는 더 출세시키고 싶어요. 이 욕심이 여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야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욕심과 감정을 다 내려놓을 때 아내는 남편이 내 머리인 것을 깨닫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될 때 비로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부부가 깨어집니다.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부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짝지어 준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슈네 죽센이라고 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남녀 부부가 멍에를 메고 걸어가게 되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보폭을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면 멍에가 부서집니다. 멍에를 메고 남녀가 같이 간다는 것은 보폭을 맞추어서 한 방향, 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동일한 종의 동물끼리 멍에를 매게 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기는 매되 소와 말을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는 달려가고 한 마리는 걸어가고 죽는 거예요. 또 소와 돼지를 만약에 멍에를 매보세요. 돼지가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의 동물끼리는 멍에를 매지 말고 꼭 같은 종의 동물끼리 멍에를 매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결혼은 안 되고 오직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건대 신결혼, 믿는 결혼보다는 불신결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는 결혼, 신결혼을 하지 못하고 불신결혼을 하게 될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결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남자들이 어떻게 결혼할 때 뭘 조건을 따집니까? 이왕이면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남자들은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은 지금 50이 넘었어요. 은행 지점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아파트가 2채, 3채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본인의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20대 예쁜 처녀만 찾느라고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쁜 여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따지는 거예요, 믿음보다. 여자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지만 여자들은 뭐를 따져요? 이왕이면 좋은 집안, 이왕이면 돈이 많은 집안의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직장도 든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외모가 우선순위가 되고 돈과 집안과 능력과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신결혼, 믿음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 우선이 되면 결국 부부간의 거룩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거룩이 깨어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잠시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처년 시절에 그냥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워낙 가정이 아픔이 상처가 많았어요. 술만 마시면 폭행하고. 그래서 이분은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랑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집을 나가리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갔어요. 독립했어요. 직장을 얻고 집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나 천사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와, 저 남자랑 함께 살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얼굴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 하나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얼굴 잘생겨서 알코올 중독자 아닐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알코올만 마시기만 하면 맨날 가정폭력,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맞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와서 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새로운 직장, 경마장에 청소하는 직장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인가부터 자꾸만 이 여자 집사님에게 친절하게 아주 차분하게 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착해 보여요. 마음이 너무나 자상해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자상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두 번째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은 아닌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도박 중독이었어요. 허구한 날 돈은 안 벌고 경마장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경마하느라고 아내가 청소해서 번 돈까지 다 거기다가 탕진하고 심지어는 어렵게 마련한 지하 단칸방까지 다 팔아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내게 소망이 없다고. 이 여자 집사님이 첫 번째 결혼도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으니까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옆에서 어떤 분이 우리들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한 번만 가보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모든 고난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남편 탓도 아니요, 부모님 탓도 아니요, 내 탓이었어요. 내가 육신의 행복을 쫓아서 육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의 외모를 보고 성품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가정 파탄과 고난이 오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혼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자식들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것 포기합니다. 이제는 제가 가정의 행복,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에 걸렸지만 이혼하지 않고 그 남편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두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의 목적을 거룩에 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대주택을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경마장에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청소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니까 정규직, 직장, 취직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 결혼의 목적을 내 육신의 행복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견디기 힘든 시련이고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무너지고 깨어진 것 하나하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제가 1부 때도 그랬었는데 9절 말씀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본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증서 써줬다고, 우리가 조그만 아내에게 문제만 있게 되면 이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막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혼하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부모가 잠깐 출타할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어디를 멀리를 가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큰애한테 얘야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막내 동생 어린 동생 잘 돌봐라. 그런데 행여라도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은 때려도 된다. 이 말이 부모의 진정한 뜻이 자식을 때리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때려도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진정한 마음의 뜻은 뭡니까? 부모가 없는 동안에 막내 동생 어린 동생 잘 돌보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위험한 데를 가거나 위험한 걸 만지게 되면 그때 말을 안 돼 때리면서까지 보호해 줄지언정 원래 뜻은 뭐예요?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어린 동생 막내 동생 잘 돌봐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때려도 된다는 말만 듣고 옳거니 이 막내 동생이 나한테 평소에 말도 안 듣고 잘 대들었는데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무조건 때리면 이거 부모님 옥장 무너질 일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다른 데로 장가가지 말라,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죽하면 이런 말씀 했겠어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까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우리 김양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거기 큐티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4일 동안 세미나를 참석하고 교인들의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실제로 또 구역 예배, 거기는 목장이라 그러는데 다 탐방까지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간증들, 죄의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의 설교와 목회 방침과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신결혼은 안 된다.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2번째,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혼 도장 찍으려고 법정 가는 준비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절대로 안 오겠다, 김양재 목사님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가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혼한 가정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교회,
안 믿으시나 본데요. 그렇대요. 그리고 이혼하려고 마음에 준비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꼭 들리는 교회, 우리들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이유를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맨날 강대에서 이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혼한 가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추천을 해준대요. 저 우리들 교회를 한번 꼭 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 이혼해달라 그러는데 믿는 부인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 여보 내가 우리들 교회 딱 한 달만 다니면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나랑 우리들 교회 한 달만 다녀요. 그럼 이 남편이 이미 지은 죄가 있어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도장을 안 찍어줄까 봐 걱정했는데 한 달만 다니면 도장 찍어준다니까 눈 딱 감고 우리들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예배를 가는데 새가족부에서 첫 번째 간증을 한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면서 4번이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그러면서 저는 저보다 15살 어린 여자를 만나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건 이혼감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건 이혼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서울 강남에서 병상만 900개. 놀라시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병상이 900개 되면 엄청나게 큰 종합병원입니다. 병상 900개 되는 병원의 원장이에요. 돈, 지성, 학벌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매주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4번이나 바람 피우고 아들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쪼개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 수 있느냐? 부인이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와고 핍박이 와고 남편이 4번이나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남편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2집 살림하는 것도 허락해 줄게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왔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2집 살림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니까 스스로 남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젊은 여자 정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15년째 가정만 돌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 한답니다. 제가 15년 동안 기다린 그 부인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혼하려고 왔던 부부가 이런 간증을 첫 시간부터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4번이나 바람 피우고, 뿐만 아니라 거기 목장이라고 구역 예배 가게 되면 23번이나 바람 핀 사람, 4번이나 안마 시술소 간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2번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과거를 고백하는데 마지막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으려고 왔던 부부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는 이건 이혼할 깜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서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우리 가정에도 이혼할 사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남편하고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남편이 무능력하고 생활력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심합니다. 사실은 이거 없는 집안 아무 데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만 이렇고 다른 집은 다 좋겠지. 다른 집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성결하면 얼마나 성결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자들이 성결하면 얼마나 좋고 성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혼할 사유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지면, 거룩을 목표로 삼게 되면 우리 배우자를 향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의 거룩을 위해, 부부의 거룩을 위해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이 있고 능력이 없고 죄 짓는 남편, 아내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보면서 내 죄가 더 크다고,
내 허물이 더 크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자리를 비운 남편, 자리를 비운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될 때, 그럴 때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거룩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게 되면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난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행복이 우리 부부 사이에, 그 행복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혹시 그것이 거룩이 아닌 행복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부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부부의 위기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위기가 찾아왔고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결혼의 목적을 거룩에 두지 않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가장 소중한 거룩을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사랑이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겠습니다. 부부의 거룩, 가정의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다. 오직 그럴 때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도, 잃어버린 믿음도, 잃어버린 행복도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될 때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